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어라. 내가 너희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나니 내가 너희를 풍족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니라. 자, 지난주에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고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고 지내는 걸로 압니다. 어머니란 분은 참 그렇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엄마 나 배고파 이 한마디면요 자신이 귀찮은 거 힘든 거 막 하기 싫은 거 다 내려두고 다 팽개치기 채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밥부터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런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엄마가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다 그러시죠. 어머니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배고프다 한마디면은 밥을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긴 조금 도를 지나쳐 볼게요. 그런 어머니 앞에서 나 밥도 먹기 귀찮아 엄마 나 밥 좀 먹여줘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나에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시던 엄마가 이제 약간 너 그건 좀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손으로 떠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맛있는 한 끼를 딱 푸짐히 차려주셨으면요 이제 그거 먹는 거는 맛있게 먹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하게 일단 받아 먹어라 떡 하니 판을 차려주고 뭐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걸 받아 먹지 못한다면요 그거야말로 딴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려줬으면은 예따 맛있게 먹자 이러고서 냉큼 받아 먹는 게 딱 보기도 좋고 일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다룰 모세가 이런 조금 부족한 모습을 답답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까 나눈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제 계속 밝히시고 그 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는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런 걸 시키십니까? 지금 저 수많은 백성들이 저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저 사람들한테 말하겠습니까? 저 안 돼요 하나님. 말했다시피 모세가 이전과 달리 그 패기 넘치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이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아서인지 뭐 어쨌는지 그 자기의 그 의기양양하던 모습이 다 죽었어요. 오히려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너무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자세를 취하게 된 거예요. 갖게 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너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지팡이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부어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게요? 마이크에도 왜 귀를 대? 저기다 귀를 대야지. 나 좀 봐. 자, 뭘로 변했게요? 이게 글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아, 뭐야 이게 뱀으로 변했네. 아, 하나님 이거 그 지팡이 손을 내밀어서 그 뱀 손을 내밀어서 다시 꼬리를 잡아보거라. 그랬더니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봐라. 이 정도면 되겠니? 이 정도면은 내가 너희 조상,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냈다고, 그분이 정말 내게로 나타나셔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니? 모세가 근데 여기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갖다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럼 너 손을 내밀어 봐라. 네 손 이 품 안에 넣어 보도록 하거라. 넣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꺼내 떠왔더니 이 손에 문둥병이 나가지고 나병이 나가지고 하얗게 메말라 버린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주님? 그거 놀래지 마라. 내가 다시 낫게 해주겠다. 다시 품에 넣어보거라. 넣었다 꺼냈더니 다시 그 손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만약에 사람들이 앞에 했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된 것을, 네 손이 그렇게 문둥병이 걸렸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라. 그래도 혹시 믿지 않는다면은 이 나중 표적, 손이 나병 든 것은 그들이 들을 것이다. 보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그때에는 저 나일강가에 나가지고 그 물 한 모금을 떠서 땅에 붓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그날 온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자기 손이 말짱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서 메말라 버리고 그 손이 다시 말짱해지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냥 고지고대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자신 없이 쭈뼛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야, 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는데 저 이거 못해요, 이렇게 자신 없어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모세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신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요.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보냈는데 내가 너 캐리 안 하겠어? 믿고 따라와. 이 정도면 되겠니? 지팡이를 던져봐. 네 손을 품에 품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께 설교 중에 나누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이거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이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겨버리면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일이 거뜬하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권할게요. 여러분은 자신 없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예배 전에도 Nothing is impossible 틀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꼭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볼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에게는요 걱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 못해요 주님, 할 수 없어요 주님.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밥상을 떡하니 차려줬는데도 받아 먹지 못하고 또 먹여주세요. 이거 나 못해요. 내 손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는 것 같은 모습 아닐까요?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널 들어 쓰겠다. 내가 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 판을 받아 먹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도박이야말로 그거야말로 믿져야 본전 그거면 다행이죠. 그거야말로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확률을 믿고 그거야말로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세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대로 될 텐데 모세가 믿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냥 믿고 기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없고 확신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이 그게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거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될까?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진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칫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모세가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신다 하셨잖아요. 거만한 거 싫어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겸손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겸손을 지나쳐서 못 믿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겸손도 적당히 하고서 주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겸손이지만 이게 너무했잖아. 이거 하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데도 나 못한다고. 이거면 이 정도면요 겸손이 아니라 못 믿는 거고 오히려 직무유기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주신 일을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근심과 걱정들, 괜한 걱정들, 쓸데없는 그 불신들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라고 말했었어요. 믿음이란 딱한 게 아니라 막 믿을 수 있고 막 떡하니 답이 보이고 결말이 보일 가운데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답이 보이지 않고 각이 보이지 않고 이대로 하는 게 맞나 싶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그 상황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날 믿을까 싶었어도 하나님 보내셨으니 전 가겠습니다. 바로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건데 이런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요동치는 파도 같으니 흔들릴 것이니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신, 의심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믿고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살짝 답답한 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아, 이거 또 리버브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얽매여서 막 고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갈 임무를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9절 말씀부터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9절부터.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임무만 던져주시고서 그냥 뭐 냅다 네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무를 주시고서는 그 임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 권능까지 같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완전하고 누가 대단하고 위대하겠어요. 하나님 앞엔 아무도 그런 자기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족한 인간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말씀하시면서 이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7절 8절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다만 딱 이것만 하면 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율법, 나의 계획, 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그것만 온전히 따르고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에게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것만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앞날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학업이 많이 꼬였잖아요. 그 학업 계획들이 많이. 그러면서 특히 뭐 고2, 고3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쌓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학교를 나가지 못해서 많이 엉키고 뒤엉켜지고 막 뒤틀려 버렸잖아요. 걱정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 음성,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했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막
걱정되고 근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무슨 말 할지 다 알 것 같아요.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는 한번 아멘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계신 곳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세에게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 답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고 말하냐면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들음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속의 간증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들, 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양 그 워십 예배 드리면서 그 가운데도 말씀 계속 듣고 말씀을 찾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쓰인 말씀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게 정말 그대로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똑같은 말 계속하니 똑같은 말 계속하니 저도 계속 그 말 하지만 이게 내게 그래야지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어서 정말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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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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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와중에 또 해야 될 게 있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도 그렇게 됐지 믿어지지는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제게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요, 거의 저를 만들어 온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제가 옛날에 설교 중에도 한번 이 내용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꿈을 꾸었는데 정작 앞에 나가서 뭘 하려고만 하면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야. 이 모세처럼 나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제가 뭐 몇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앞에 나가면은 막 표정도 막 내 맘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떨면서 말도 안 나오고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야말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내가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다 그 사람의 오장육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입을 들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제 입을 대신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한 친구랑, 누군지 밝히지 않을게요. 지금 듣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기는 누군지 알 거예요. 자기 말하고 있는 거. 수행평가로 그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조금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게 좀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대박이다. 내일 전할 설교가 딱 친구 상황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들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도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이 말씀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입을 지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제 얼굴을 만드신 것, 제 손을 만드신 것, 제 몸을 만드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발표할 때에, 수행평가할 때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 친구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어딜 갈 때, 뭘 할 때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 시험 봐요. 제 머리 만드신 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제 머리를 굴려 주셔서 생각나게 대해 주시고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막 되게 굉장히 막 열을 올리면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말이 빨리 하고 막 말이 빨리 한 것 같다. 참 그러고 보니까 말 빨리 하고 왜 이렇게 막 열을 올리면서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경험한 게 너무나도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자 그래서요 결론을 내자면 이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이게 모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심과 믿음과 불신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목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가라.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딱 이게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후렴 가사 중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쓰인 거예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